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오늘 단비가 내리는데요. 이 은혜만큼이나 더 많이 내리고 괜찮아요. 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난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한 번 더 할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의 삶은 늘 내가 못하는 것을 조금씩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 하다 보면 되게 저도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이렇게 남자가 50할 때 뭐 잘하고 못하고의 의미보다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도전이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죠. 그리고 나도 무엇인가 도전하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결단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반응하는 순간도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많아지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너는 내 것이라.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많이 듣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약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넌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과 내 주님의 마음을 하나 채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선택의 순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주님께 물어가고 주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그 사랑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마음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펼쳐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님의 바람이 주님의 소망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며 오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그 마음 나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아가림 성도님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쁘고 좋은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불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나아온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새 힘을 얻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한옥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열심히 살다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주님의 날 주요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혼자가 아닌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른쪽 보시면서 인사 나눌게요. 얼굴에 미소가 되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잘 사셨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함께 마음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루 소식 전합니다.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셨지만 또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주셔서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또 아주 소소한 간식 또 함께 오셔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손길 위해 진실로 감사드리며 그 마음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사진으로 함께 봐주시고요. 이렇게 자기부서가 교육부가 무사히 영상을 잘 마쳤습니다. 또 이 후반기를 이 힘으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들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곳이 없지만 어린아이들부터 그리고 청년부까지 이렇게 다 모였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동일하게 주님께 나아가십니다. 이 여름이 정말 뜨거웠는데요. 뜨거운 만큼이나 은혜 안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 새가족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에 마무리 수료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월 말씀 기도회가 8월 23일 개학하고요. 8월 24일 금주 중에 남자 선배님들, 여자 선배님들 개학합니다. 모임에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한월 예배 안내입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금요일날은 심야 기도회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마음 다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에 오전 예배 기도회 박찬빈 선교님, 또 마음 나눔 안내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교직 지원 총회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주변에 혹시 계신가요? 지금 보기에는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이렇듯 우리 함께 모임에 힘을 다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또 아무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짧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성가대 감사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성령의 열매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좀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솔직히 이 그 9가지를 다 좀 일일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만 한 3개 정도. 어저께, 지난주 하고, 앞으로 오늘 하고 2개 정도 더 딱 나눌 만한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나누려고 하는데, 그 온유함에 대한 영상 요것만 좀 다시 보려고 해요. 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시대의 필요한 것은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이 예수의 가르침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원하는 예수의 방법을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영혼과 대화를 해요. 지금 계속 화난다. 내 영혼아, 너 화내면 왜 화를 쌓니? 온유하다 하려고 몸부리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게서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지는 열매는 뭐냐? 죄 지는 사람, 나쁜 놈을 보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져.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놈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몰라 저럽니까? 예수의 겸손한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면 남을 구미려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까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것만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생각하자는 이야기 조금,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생각하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저희 이제 생명의 삶 새벽나라 이제 이사야로 넘어왔는데, 실은 그 이사야 전에 잠깐 시편을 했었고요. 저희 지난달까지 뭐 읽었었죠? 민수기 읽었었잖아요. 근데 민수기를 읽고 이사야로 간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였죠? 뭐 하는 사람이더라? 예배하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꽤 오랜 기간 동안, 민수기만 해도 40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준 게 민수기였는데, 이사야는 그로부터 한 400년 정도 지난 다음이거든요. 훅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법 딱 한마디로 하자면 실은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법대로 그들이 살았다 살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사랑이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게 예전에는요, 이 God is love라는 거,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거 이렇게 써놓잖아요. 써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거잖아요. 와, 하나님이 사랑이시래. God is love 그렇대. 그리고 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간증이 실은 저만 들은 건 아니죠. 그 지나가다 그 플랜카드 보고 들어와서 하나님 믿었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신 분 누구의 때나 상원이까지도 있네요. 저 말고 제가 왜 이렇게 상원이 같아요?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되게 이상한 거죠. God is love,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짧은 단어에 사람들의 마음이 왜 움직여졌었냐는 거예요. 졌었냐?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사랑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게 다 사랑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바라죠. 행복을 바라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지지난주 나눈 거로 의하면 사람은 사랑을 바라는데 지지난주에 의하면 육체적 욕망을 선택하고요. 지난주에 의하면 사랑을 바라는데 뭘 선택해요? 텅 빈 영광을 선택해버려요. 이게 우리 안타까운 점인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은 좋아하는 걸로 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버워치를 좋아하는 학생들은 자꾸 켜게 되고 레벨이 업이 돼요. 그죠? 게임을 좋아하면. 드라마를 좋아하면 점점 드라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이돌을 좋아하면 가수들의 이름을 외우게 되고,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사랑은 안 돼요. 사랑은 원하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사랑인 줄 알고 고르거든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어요. 한 부분이 특별히 이사야 3장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포도원으로 비유를,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다 포도원을 보면 다른 과수원이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어때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사과는 뭐 접붙이고 해줘야 되지만 지가 자라죠. 포도는 어때요? 실은 포도는 나무예요, 넝쿨이에요? 넝쿨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라면 뭐 제상식상 이게 맞을걸요? 그냥 바닥에서 기어다닐 거예요. 맞죠? 그래서 포도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둥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그 줄기 하나마다. 그리고 나서 뻗는 것까지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신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실은 땅바닥에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그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포도를 걷어낼 수 있는 포도원으로 만들어줬다. 실은 법도 만들어주고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모든 걸 다 그렇게 마련해줬다. 근데 너희가 그걸 망쳤다. 그 망친 게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운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잘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이거 고민했는데 그냥 뭐 많은 직업을 그냥 이렇게 대충 나눈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측이 있고 노동자 측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여기서 무슨 오해를 하냐면 관리자는, CEO는, 사장은 노동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희는 내 덕에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 됐어요. 내가 월급을 줘요. 이 월급은 내가 주는 거야. 너희들은 내 덕에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이 어른들이랑 아이들은 대답이 갈려요. 좀 재밌는데요? 어른들 30대 이상만 손들어 그냥 얘기할게요. 30대 이상만. 맞아요? 틀려요? 20대 이하. 맞아요? 틀려요? 이게 청년까지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볼 때 고용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나눈다는 거 좀 애매하긴 한데, 노동자가 일을 안 하면 관리자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에 교생 왔던 분이 되게 좋은 사례를 하나 찾아줬는데,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좀 있죠. 그 돈은 누가 주는 거다? 손님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를 만든 회장이 좀 유명해요. 근데 그분이 한참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외친 게 뭐냐면 그 직원이 왕이다요. 그리고 손님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래서 갑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그 스타벅스 사장이요 매장을 확 줄여버려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을 국가가 들게 해주죠. 미국은 누가 든대요? 고용주가 들어줘요. 그래서 직업을 못 가지면 보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이에요. 근데 스타벅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100% 들어줘요. 다 정규직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매장을 줄이고 직원을 위해 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대요. 그 한 2008년, 9년이었대요.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갑자기 매장 수 줄여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직원들을 위해 이걸 개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스타벅스가 다시 지금 별다방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맞아, 사장이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장은 직원한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누가 돈을 버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걸로 이게 맞다라고 여기 10대 20대도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3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당연하다고 할 만한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 틀렸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서 내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 너희는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한 포도원 비유가 항상 그래요. 포도원을 만들고 소장농에게 맡기고 떠나요. 맡기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리자와 노동자가 서로 고맙다고 하면 살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노동자는 어찌 보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진행을 해주는 게 고맙고, 그 다음에 고용인은, 관리자는 당신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우리 같이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실은 여기서 이제 점점 돈이란 게 빠져야 돼요. 돈이란 게 빠져서 뭐냐면 직업이란 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죠. 그죠? 그 사명을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눠서 하는 게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직업을 가지니까 직업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됐거든요. 3000년 전에도.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됐어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최고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교육 이야기할 때는 핀란드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도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모여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지금도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를 무려 탈무드부터 이야기되는 하비루타 이런 거 토론하는 수업들, 조금 다른 백성과 다르게 돈을 많이 버는 나라지만 그 나라는 선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때 3000년 전에 실패했지만 지금은 조금은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그런 나라를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길로 가니 이사야에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너희 없애버리겠다 아니에요. 일단 너희가 잘못 산 거 무너뜨리자. 그런 다음에 새싹부터 다시 나게 하자. 다시 시작해보자. 그게 이사야의 얘기예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사랑의 방법이 있고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저희가 몇 주 전에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인 장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다니셨고. 근데 최소한 다른 장군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흔들어주세요. 지난주에도 여쭤봤지만 그 공감병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듣고 놀라셨어요? 하나도 안 놀랐어요. 그랬겠지 뭐. 에이, 어쩌다 걸렸네. 누구나 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장군은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병을 내 종처럼 써도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내게 이런 혜택이죠, 그죠? 주어졌는데 이 아이를 정말 내 아이처럼 그렇게 기회를 주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하면 거기 심하게 댓글이 달리죠? 이것 때문인 거예요, 이것 때문. 근데 실은 사람들이 다는 댓글보다 하나님이 더 슬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러면 사랑의 열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얘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 80년대만 해도 그 가지스러브 그때 그렇게 이렇게 배지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가방에도 달고 여기도 달고 아니면 크게 플랜카드 달고, 이걸 지나가다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가다가 취해서 가다가 그걸 읽고 갑자기 너무 날 사랑해 그 사람이 왜 그러고 교회 들어와서 기도하다 은혜 받았다. 실은 그게 60, 70, 80년대에 많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좀 이것저것 고민을 해봤는데 60, 70, 80년대까지는요 사랑해라는 말이 흔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지금 노래 하나 들려드릴 건데 이 노래를 아시면 이렇게 조용히 손 드세요. 이 전주를 안다. 솔직히 손 드세요. 이 전주 안다. 솔직히 전주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손 꽉 붙잡고 계시 마시고.
예, 대충. 누구 목소리 같아요? 이문세 씨요. 이문세 씨의 게다가 1집이요, 1집. 그래서 1984년. 처음 보는 사람 같죠? 근데 이 제목도 행복한 사람. 근데 이게 그대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그대 고운 두 눈은 맑은 호수. 파란 하늘이 있는 것 같아. 그대 고운 미소는 싱그러운 바람. 살며시 내 마음을 스쳐가네요. 그대의 입술은 붉게 타나요? 눈부신 노을처럼 정말 예뻐요. 그대 고운 마음씨는 하얀 구름 같을까? 아마도 나는 그대를 무척 좋아하나 봐. 이러고 끝나요. 조금 그 노래 들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그 당시를 가장 잘 표현한 노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이 정도쯤 되면 요즘에 사랑해로 들이댔을 정도예요. 근데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아마도 나는 그대를 무척 좋아하나 봐. 이러고 끝나요. 막 청년들 난리 나네요.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 그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해란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전에 한번 우리 엄선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그때 북한군 출신의 여자 뭐 거의 대위까지 가셨던 분이 오셔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한다고 북한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정도 돼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탈북을 해서 그 중국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한국인 교회 갔겠죠. 갔더니 당신 사랑합니다 했더니 네가 뭔데 날 사랑한다 그러냐고. 자기는 그랬다고. 그만큼 사랑해란 말이 흔치 않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랑해도 저도 정말 이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서 교회에서 이럴 때 썼어요. 탁소리 다니면서 저희 어저께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마 그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사랑한다는 얘기 얘기했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직 저보다 연습생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더 많으시겠죠. 원로 목사님은 저희 아버님 지금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도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떠오르세요? 그 시절에 갑자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아빠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줘.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아니 우리 아빠도 날 사랑하던데 저 사람이 뭔데 날 사랑하는데 그러고 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거 꼭 이렇게 찬양 집회 같은 거 하면 수련회 같은 거 꼭 이거 시켰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거 시키라고 이거 막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한단 말이 두근거리던 시절에 청년들이 수련회 때 사랑합니다는 말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거 딱 하면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이거 하면 뭐 저 이랬던 기억 나거든요. 그 청소년부에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바로 가서 이 말 못해요. 티나니까. 그럼 어떡하냐면 이제 점점 찾아가는 거죠. 인사하고 다 찾아가면서 점점 가까이 가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그러면서 제 만만한 애, 제 친구 같은 애, 정말 어린 친구 같은 애, 자매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누가 봐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소꿉친구들 이렇게 하다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손잡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얼굴 빨개졌고 지나가는.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두근거렸다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랑의 열매를 얘기할 때도요. 이 바울이 사랑의 열매를 얘기해도 실은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던 당시에 사랑이 남의 짐을 져준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 누구 상상할 수밖에 없었냐면요. 어머니들이요. 어머니. 여러분 요즘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침에 엄마가 새벽 6시부터 뭘 준비했을까요? 옛날에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도시락을 저희만 해도요. 저희가 다 3년 터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도시락을 3명 걸 싸야 돼요. 근데 큰형은 저녁까지 먹고 와야 되니까 그럼 큰형 2개, 작은형 하나, 중학생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 거 하나, 4개를 싸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 도시락까지 쌌잖아요. 고등학생 몇 명이면 도시락을 6개, 7개 싸는 거예요. 게다가 제 친구들은 학교 올 때 도시락 3개 갖고 온 애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왠지 아시죠? 첫 번째 거는 1교시 끝나고 먹고요. 두 번째 건 2교시 끝나고 먹고요. 세 번째 건 3교시 끝나고 그리고 저녁은 사 먹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래, 사랑이라는 건 맞다. 우리 엄마처럼 우리 밥을 이만큼 싸주시는, 그게 사랑의 짐을 져주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빠가 일만 해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열심히 일하셔 이 생각했던 때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아, 그게 바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 그러면 껏해야 그 정도, 껏해가 아니죠. 껏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정도는 해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진짜 결혼할 정도가 돼야. 그러니까 사랑은 남의 짐을 져주는 겁니다라고 할 때,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도 엄마 어때요? 자기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입고 그랬던. 그래서 사랑을 짐을 지는 거다 할 때, 아, 맞다, 사랑은 그런 거라고 오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랬었어요. 왜요? 사랑이란 말이, 이 사랑에 제가 이렇게 뭐죠? 이거 따옴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 누구나 원하고 사랑했지만 사랑이란 말이 흔하지가 않았던 거. 이해가 되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게다가 이게 누구의 짐이냐면요, 저희 지난주 6장 1절 읽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여기까지. 누구의 짐을 져주는 거냐면 죄인인 게 드러난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뭘 깨닫게 돼요. 이런 찬양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야,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사랑하셨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할 때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 내가 어디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2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맞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 전하겠다는 게, 이 두근거리는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나의 짐을 져주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이런 거 많아요. 예전에 6, 70년대 얘기예요. 학생들 조금만 기다려. 요즘 얘기 좀 이따 할 거니까. 6, 70년대에 그렇게 술 마시는 아빠들이 많았어요. 요즘 잘 모르겠는데 요즘 흡연율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흡연율은? 많이 줄었죠? 제가 기억한 걸로 30% 밑까지도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80년대에 남자들의 흡연율 어느 정도 됐죠? 8, 90% 가까이 됐을 것 같거든요. 최소한 7, 80%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맨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게 그냥 아빠들의 문화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믿음을 먼저 가진 어머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에서 술이 왼수가 됐냐면 아빠들이 술로 집을 망가뜨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술이 왼수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 어머님들이 이 술 마시는 남편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봐주겠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 남편을 막 맞으면서도 막 그랬었어요. 그때 지금 이제 여러분 때리면 이혼하세요. 지금은. 근데 아니 그렇게 가르쳐요. 목회 상담에서 때리는 남편은 내가 직접 각서를 쓰고 그런 다음에 내가 치료를 받겠다. 병원 치료까지. 라고 서약을 하고 그 공증을 받지 않는 한은 이혼을 해라. 왜냐면 끝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아니면 이건 병이다.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유치된 어머니들 다 그랬으니까, 다 그런 거 많이들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의 딸이란 책이 나온 이유도 목사님 아빠들도 그랬던 일이 많았던 거예요. 술은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때리고.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사랑해, 나중에 남편들이 그 사랑에 감복해서 야, 이런 나를 하여튼 왠지 봤더니 하나님 때문이었대. 그러고서 그 사랑하는 그 엄마가 남편까지도 교회 끌고 오는, 그래서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짐을 져주는 사랑을 했어요. 어머니들만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도 많이 필요한 고아원, 급식소, 사랑이 필요한 그런 짐을 져주는 일들을 누가 많이 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나 적십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전 세계 어디나. 북한에도 적십자사가 있어요. 저 십자가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가 맞거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이거 달고 다니는 의무병들이죠. 이거 달고 다니는 사람은, 이번에도 덩케르트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의무병들을 먼저 살려줘요. 이유는 저 사람들은 우리 싸우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적군도 고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십자가를 단 사람들은 야, 그래서 그렇게 짐을 져주는 게 그런 사랑이니 우리 그렇게 가자.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게 그냥 기독교 이코르 사랑. 그게 공식화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 않죠? 이유는 지금은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요. 실은 원고에 있는 개나 소나를 쓸까 하다 지웠어요. 왜냐면 개와 소를 비하는 말이라 걔네들이 싫어할까 봐 안 썼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는 말이 두근거리게 하잖아요. 심지어는요, 우리 학생들 있지만 솔직하게 제가 수업할 때 당황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눕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런 애들이 나와요. 왜냐면 사랑을 나눈다는 게 남자와 여자가 섹스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2005년에 뭐 관계라는 말도 애들이 웃더라고요. 아니, 관계에서 왜 웃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뭘 구분해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흔하게 쓰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얘들아, 하나님이 널 사랑해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랑의 문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 겨울에 제 모교회인 인천에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떠한 강사 목사님이 수련회로 오셨대요. 근데 실은 전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근데 저희 모교에 왔대요,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들으세요. 이러셨대요. 야, 니들 청소년부예요. 야, 니들 너 외모에 불만 많지? 외모 때문에 힘들어 죽겠지? 걱정하지 마. 부활하면 예뻐져. 그래서 이랬대요. 외모에 불만인 사람은 부활하면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지금도 괜찮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와, 죄송해요. 한마디만 할게요. 아니, 걔가 싫어할 테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정말 그 말 듣자마자 그거는 강아지 소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 얘기를 목사가 해요? 그 얘기, 여러분, 이 얘기 이상한 얘기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왜 이상한 얘기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성재 목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지금 작지만 부활하면 키가 커질 겁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 모습 그대로 참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저 어릴 때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보면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게 되면서 제 키도 사랑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고 내 얼굴을 만드셨고 나는 너 정말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얼굴 없다니까. 김국진 얘기하지 마세요. 이세돌도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고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이 가셔서 아이들에게 부활하면 나아질 거다 얘기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게 강아지 소리인지. 강아지야 미안해. 제가 어릴 때 베루라고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지난주에 저희 되게 부끄러웠던 거 기억하시죠? 목회 잘하면 좋은 아파트 산다. 뭐 하면 좋은 차 산다. 여러분 이거 부끄러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말 하는 거.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런 좋은 차 샀고 하나님 잘 믿어 이런 좋은 아파트 사게 됐다. 이건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사랑은 짐을 져주는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의 신앙이 우린 누굴 찾는 거냐면 내 짐을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맞죠? 그 사모님처럼 운전을 누가 대신해주고 밥을 누가 대신해주고 짐을 맡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짐을 맡길 사람이 아니라 짐을 서로 져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최소한 우리는 내가 짐을 맡길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안지선 전도사님들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꼰대짓 하면 얘기해라. 어느 순간인가 야 이거 네가 좀 대신해. 내가 언제까지 일하냐. 그 말하면 얘기해요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니까. 근데 지금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랑이란 말이 너무너무 흔한 시대에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를 더 덧붙여야 되니까 뭐라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생각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되게 신기한 건 지금 한 최소한 뭐 고3은 잠깐 3, 4일 그 다음에 고1, 2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중앙등부는 그래도 한 달 정도, 한 달 좀 안 됐지만 놀다 왔잖아요. 공부 쉬다 왔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방학 내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피곤했는데 진짜 공부를 하려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봐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피곤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는 이거는 생각만으로 피곤한데 이건 또 오해. 내가 사랑해란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랑해라고 말한 것만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은 했거든. 사랑해,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사랑해라고 말만. 저도 그 얘기했잖아요. 남자는 아빠랑 비교해서 자기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여자는 드라마랑 비교해서 우리나라 남자들은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쟤보다 낫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맛봤잖아요. 맛보고 났더니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생각했다고 공부한 거 아닌 것처럼. 그래도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를 맛보고 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 비교해보는 거예요. 비교해봤더니 일단 자기를 잘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 그랬더니 첫 번째, 나에겐 자랑거리가 있어요. 어떤 게 자랑거리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노력했어요. 무언가 노력하기로 하고 그 노력을 내가 해냈어요.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뿌듯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겐 이런 거예요. 나에게 자랑거리 이런 거죠. 여기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했는데 와 내가 일요일날 일찍 나 원래 한 10시쯤 11시 12시쯤 깼는데 내가 여기 나와 있어. 아니 자랑스럽죠. 그죠? 아 자랑스럽다니까요. 교회 처음 다니는 분들이 이 시간에 깨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자랑스럽고요. 그럼 모태신앙인들은 그거 자랑스러우면 안 되죠. 그죠? 모태신앙인들은 내가 만약에 수예배를 한 번 더 가고 심야기도를 한 번 더 가고 아니면 내가 큐티책을 펴고 와 자랑스러워요. 본인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본인 스스로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책 한 권을 다 떼었어. 그래 되게 자랑스럽죠. 되게 웃긴 게 책의 내용도 좋은데 읽었다는 것도 되게 자랑스러워. 그러니까 뿌듯해요. 우리가 예배 나오고 기도를 내가 시간을 정해서 누구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를 위한 기도? 옆 사람을 위한 기도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특별히 좌우에 이거 보세요. 옆 사람한테 이거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너를 위해 기도할게. 얘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거는요 신경을 써야 할 수 있는 여러분 제발 우리 한올교회 그거 없앱시다. 기독교인이 하는 가장 허튼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 줄게라면서요. 이거는 지키려고요. 다이어트 하는 것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간을 내서 여러분 가끔 저도 기도를 큰 소리로 하지만 기도하다가 실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면 소리를 못 내게 될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이 있으면 정말 속의 얘기가 나올 때 정말 아파하는 친구를 기도할 때는 큰 소리에 기도를 못해요. 왜냐면 같이 새벽 기도 식구들이어도 그 아파하는 얘기를 저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아픈 얘기도 큰 소리 얘기 못해요. 전에 한번 엄세호 목사님이 다 떠난 줄 알고 주님 결혼하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옛날에. 근데 나중에 거기 누가 계셨었다고 누가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서 나가면서 목사님 전사님 기도할게요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 여기 계시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심으로 내가 하는 기도는 때로는 옆 사람이 있을 때 들으면 안 되는 기도가 되게 많아요. 그 기도는 내가 조용히 시간 내서 내가 따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심야 기도할 때 아마 좀 이따가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그 기도는 큰 소리를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옆 사람이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했어요. 그래서 만약 다음 주에 딱 봤어요. 얼굴을. 딱 봤는데 좌우에 있는 사람을 2명 기도하기로 약속한 거죠. 수정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연이까지 가야 돼요. 그럼 다음 주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를 했어. 여러분 끝나자마자 우리 학생들은 기도 시간에 갖고 알람 하나 설정해놔요. 기도 시간에서 다음 주에 딱 봤을 때요. 되게 뿌듯해요. 아연이가 보자마자 언니 선생님 제가 기도했어요. 이러고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기도하기로 한 약속을 말씀대로 살기로 한 약속을 책 읽기로 한 약속을 지금 뿌듯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뿌듯함 그래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혼자 와 내가 이거 해냈어.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SNS가 애매하면서 좋은 건 이거죠. 혼자 뿌듯해하는 걸 올리죠. 그래서 SNS에 다 내가 생각해보면 거기에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냥 본인이 살 빠졌다고 찍어서 올리고 뭐 먹었다고 올리고 올리는 게 이제 본인이 뿌듯해하면 되는 것들을 주로 올려요. SNS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원래는 SNS는. 예, 이건 뿌듯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사랑의 열매랑 비교해 봤더니 SNS에 올린 글인데 솔직히 별로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 내가 주일 예배를 다 왔어. 본인이 자랑스럽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뭐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그게 야 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다 오는 난 이제 기독교인이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비교하고 나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건 뭐 있을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 저는 너무 이렇게 상투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저는 진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상투적이죠. 전 진짜 왜 그러냐면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제가 세상의 기준은 하나도 없는데 나의 기준으로는 네 167도 내게 말해버렸네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럽고요.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자랑스럽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하늘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 자랑을 하고 싶어요. 성도는 수련회 끝나고 드디어 이제 여름에서 되게 다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물어봐요. 이번에 왜냐면 다 봉사를 열심히 해서 뭐가 좋아하니 좋아하니 근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학생들이 준비했거든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6만 원만 내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준비하는 수련회 갈 수 있고 거기 스텝으로 오는 애들의 3분의 1 신학생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랑 수련회를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냥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하니까 지난주 힘들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실은 예산이 조금 요즘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뚝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요. 여러분 준비를 하려면 돈이 들어요. 제일 크게 든 돈은 밥값이에요. 밥값이에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6만 원 내고 우리 큰 수련회 가자 그러면 준비비가 사라져요. 그러면 정말 많이 주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은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준비하면 찬양 집회 한 이틀만 연습해도 딱 맞출 수 있어요. 신학생들은 그러고 가잖아요. 딱 이틀 전에 하루 전에 가서 딱 준비하면 최고의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찬양단은 하려면 우리 거의 한 달 연습했잖아요. 그죠? 노래 연습하고 그래야 돼요. 그럼 밥값이 들어요. 돈이 없다 그랬더니 애들이요. 찬양 연습으로 오는데 도시락을 싸왔대요. 전사님 우리 돈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밥 먹으러 나갔는데 카드를 줬죠. 전사님이 이걸 먹고 와 그랬더니 7명? 8명? 인데 17,000원? 만 얼마? 16,000원? 16,000원을 써갖고 왔대요. 여러분 어른들 7명이 17,0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7명이 가서 라면 하나? 김밥 2개? 뭐 이렇게 나눠 먹고 왔대요. 그걸 보고 전도사님이 울었대요. 16,000원. 그리고요, 우리 여성교회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반찬도요, 양념도 집에서 갖고 오셨다면서요. 예산 조금 들었는데, 여러분, 양념, 요즘 다 비싸죠, 그죠? 정말 야채 싼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지금. 계란 또 또 올랐죠. 근데 그거를 직접 집에서 갖고 오셔서, 심지어 오히려 그 돈이 남녀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 전도사님 그 얘기 해주시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진짜요,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말하면 부끄러울 수도 있겠어요. 하늘교 왜 그러냐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여러분, 이런 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 맞죠? 이런 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우리 김윤 전사님 뿐일까요? 여러분, 청년부 처음 수련회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대학부랑 직장인이 같이 있어요. 출발도 2번 따로 해야 됐고요. 예산 없는 거 막 전사님 예산 날도 얼마 이러고서 막 그 예산 얘기하시든지 그 아이들과 함께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안 될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전사님. 근데 아이들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가서 그걸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지 전도사님 지금 2주 동안 선교 갔다 오셨어요.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 여기 잘 모르시죠? 선교 갔다 오셨는데 이렇게 주일학교 수련회 혼자 진행해보시고 처음이실 거예요, 그죠? 같이는 해봤지만 그걸 해내셨고요. 이 모든 수련회 때 신대 선생님 여성교회랑 다 같이 오셔서 다 해주셨어요. 전도사님들만 얘기하면 목사님 다시 둘게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다니면 목사님 칭찬 얼마나 많이 듣는지, 교육청에서건, 교회에서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전 믿어요. 요즘 막 부서 이기주의라는 말 혹시 아세요, 학생들? 이런 거에 뭘 하자 그러면, 이거 내일 아닌데? 우일이라는 이거 왜 시켜? 이게 부서 이기주의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게다가 이제 수련회 3개를 다 같이 나눠서 했거든요. 전도사님들이 다 같이 투입되시고, 심지어는 찬양단도 다 같이 투입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됐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우리 여성교회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요. 부서 이기주의? 왜 그래? 같이 하면 더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로 같이 하면 더 좋은데? 왜 유치부라고 유치부만 이래? 같이 미소야 좋았지? 저는 미소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청년 선생님이 이렇게 꾸준히 해분이시는 미소 선생님밖에 없어요. 지금 5년째인가? 4년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선생님. 근데 4년 동안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할 때 항상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번 때 끝나더니 목사님 너무 좋아 뭐 했더니 아니 뭐 중고등부 율동도 해주고 그죠? 다 같이 해주니까 애들이 다 따라하고 너무 좋아요. 막 첫날 막 수영할 때 막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우리끼리만 하는 것보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게 더 크구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다 같이 우리 같이 느꼈고요. 맺어가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그러겠죠? 아니요. 전 믿어요. 이들의 삶에서도 그런 사랑의 열매가 열릴 거예요. 믿으십니까? 참 신기한 건 이들이 세상에 가서 그런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온유의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셨죠? 이번 주도 사랑의 열매예요. 그 남의 짐을 져준 사랑의 열매를 하려고 노력할 때 신기한 건 교회의 열매는 그 다음에 열려요. 저희가 이걸 오해해서 예전에는 교회에서 먼저 봉사하고 그죠? 그래서 교회가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봉사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삶에서 그 열매가 열리면 교회에서도 열매가 따라 열리게 돼요. 믿으십니까? 60, 70년대, 80년대 그러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황금기가 그 사랑을 나누는 그 고아원과 그 복지원과 그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다시 그 사랑을 나눌 때 교회 열매가 열릴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쉬웠다고 뭐가 아쉬웠냐 그랬더니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아쉬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 보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하고 싶어요. 다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랑을 나누다 보니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끼리 또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열매는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교회에서 열매를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운전할 때요. 어디 갈 때가 멀어요? 올 때가 멀어요? 갈 때가 멀어요. 왠지 아시죠? 모르는 길을 가면서 멀어 보인대요. 아는 길을 오면 빨리 오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처음 열매 맺는 게 힘들지. 이번에 첫 번째 청년부 수련회, 첫 번째 청소년부 수련회였거든요. 내년에는 더 쉽게 할 거예요. 성장하느라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열매를 맛봤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사랑의 열매의 가장 큰 축복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 짐을 져주며 사랑을 하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 몫의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와, 봐요. 짐을 맡기려는 사람들은 나 혼자 이거 다 못해. 그러니까 돈 벌어갖고 이거 남 시켜야지 이랬잖아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몫의 짐, 그러니까 남을 막 짐을 져주려고 하다 보니 내 짐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철부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철부지. 여러분 이사야서 3장에 그 얘기 나오거든요. 자꾸 나한테 리더 좀 내달라고. 나의 리더 좀 내달라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성재 목사는 뭐 그런 옛날에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그런 훌륭한 목사는 될 수 없어요. 막 이래라 저래라 전 이 얘기 잘 못해.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걸 믿으십니까? 저에게서 카리스마인 리더는 저는 안 될 것. 제가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열심히 저도 제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감사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제가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로서 또 열심히 할게. 우리 또 말씀 기도 또 시작하니까 우리 남성교들 많이 와주세요. 같이 모이면서 그렇게 노력할게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선생님 저희 여성계도 속해 생각해보면 많이 대화 내용도 그렇고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오, 진짜요? 한 2009년, 10년이랑 지금 비교해보면, 오,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저희 남자 말씀 기도회도 그렇지 않아요? 작년 처음 시작했을 때랑 생각해보면 한 대화가 달라졌거든요. 전사님 어떠세요? 청년부 처음 마쳤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르죠? 스스로 커가고 있죠. 전사님 그렇죠? 목사님 저희가요 성장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는 어떤 열매다? 서로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사랑은 내 짐을 져잖아요. 사랑한다면 이 짐을 져.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는요 자신을 돌아봐요. 뭐를 기준으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기준으로 나를 좀 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 뿌듯해 하세요. 본인 성장하는 걸. 하지만 밖에는 그 자랑은 좀 덜 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자랑하고 서로를 자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모두 돼요? 내 몫을 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다음 주는 인내 열매인데 그거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사랑과 사랑의 열매를 좀 구분할 때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랑이 뭔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분한 다음에 저희가 세상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의 맛을 세상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만 알고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나눠주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눕시다. 첫 번째 사랑의 열매는 두 번째 어떤 걸 기준으로? 사랑의 열매를 기준으로. 세 번째 서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몫의 짐을 당당하게 지고 갑니다. 그럼 우리 한올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송가 부르려고요. 이 찬송가 너무 좋죠.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부를게요. 저희가 지금 1980년대예요. 자, 80년대라 사랑한다는 말도 꺼내기 너무너무 막 두근거리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대. 우리 아빠도 나한테 사랑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목사인 저희 아버지도 그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50대 후반이시거든요. 그럼 뭐 말해 뭐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대.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대. 나 사랑하시네. 그런 마음으로. 하지만 반주는 2000년대로 지금 하시는 대로 멋있게 느리게 가려고 셋, 넷.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는
저희 두 가지 감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꼭 60, 70, 80년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시다니요. 근데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너 사랑하니 좋은 데 보내줄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나한테 잘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잘한 만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그런 거래하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온 생명을 다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에 맛보게 주려면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의 열매 맺는 삶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생각하며 정말 나를 잘 돌아보고 서로 짐을 져주는 그 사랑,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는 뿌듯해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식구들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몫의 짐을 당당하게 지고 가는, 그리고 남의 짐도 함께 져주는 그런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하다, 맺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열게 하셨으니, 나누게 하셨으니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가고자 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가는 저희들이 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며 나누며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예 하나님, 그 사랑이 좋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맺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과정을 겪어내서 열매를 매년 맺힐 수 있을 때까지 맺고 나누어주는 우리 하늘교회, 사랑 많은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열린 그 사랑의 열매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교회까지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신, 내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너무너무 흔하게 드라마만 켜면 말도 안 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짐을 져주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랑하며, 비평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올곧이 감당하게 되는, 그리고 남의 것도 함께 서로 주면서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세상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열매를 맺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이 두근거리는 은혜를 이번 한 주 동안 열매 맺기 위하여 노력하겠으니 주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삶의 열매들이 다시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교회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는 거 좋으시죠? 주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사랑하는 아빠가 쓰러진 또 우리 청년이 또 있습니다. 또 아픔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는 이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하고 너무 기쁜 일이지만 아이들, 내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엄마들이 우리 하늘교회만 4명이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맺은 사랑의 열매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열매는 나누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번 한 주 사랑의 열매를 맺고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기대하는 우리
사랑 많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시 결단할게요.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